안녕하세요. 12월 31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시에 새해 맞이를 위한 준비의 날이기도 해요. 그 무엇보다 2024년 마이드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마지막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30장을 묵상해 봅니다.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실패했을 땐 대다수가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욥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그가 고통 중에 있자 그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에 탄식하게 되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자, 어제 어린 소년들로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냈던 욥이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으로 내려앉자 사람들은 점차 등을 돌렸습니다. 과거 욥의 도움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조차 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자 욥의 고통은 몇 배나 가중된 것입니다. 이제껏 사람들이 존경했던 건 욥의 인품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던가요? 그렇다면 그동안 욥은 주변 사람들에게 속고 살아온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경받고 가난하면 무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건 욥에게 더욱 큰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달라진 건 외부 환경뿐이었습니다. 재산과 가족을 다 잃었어도 욥은 여전히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인품마저 잃은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면 존중받을 수 있고 또 사람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이전의 욥을 살펴보면 그는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인심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부유했을 땐 존경을 받다가도 하루아침에 조롱을 받는 비참한 현실에 욥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기분이 상하고 다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조롱까지 하자 욥은 자신의 선행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람들이 떠나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절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 일을 감당하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그런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는 욥이 자신의 생명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하면서
신체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기도하고 내 기도 소리를 남들이 들을까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시종일관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욥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친구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고 그만하라 해도 속으로만 삭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픈데 속으로 삭히는 것이 믿음의 좋은 징표는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픔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없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친구들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마당에 하나님마저 침묵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징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흘간의 무덤에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지만 예수님은 나흘 뒤에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성도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들이 아프다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처음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결백과 고통을 쉬지 않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손을 펴죠. 그래야 더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당할 때 부르짖어야 다른 사람의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울어주었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또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나는 당신의 고난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냉혈인간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됨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이건 인간의 입이 아니라 몸짓으로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 몸으로 표현하십시오. 몸의 언어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언어이고 아파하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몸으로 표현해야 해요. 아프다고 표현하고 몸으로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셨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픔을 표현하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공감하려 했는지,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아픔을 표현할 수 있고 수만 가지 말보다 몸으로 함께하며 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인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또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는가?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간 사람이었는가? 오늘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혹은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 뜨겁게 안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완성하는 오늘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 있었다면 오늘 하루 잘 완성해서 하나님 주신 새해를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말드라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결단하며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내년 1월 2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